예, 안녕하십니까. 김신정 목사입니다. 주권선교사학교 소명교육 2과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2과의 첫 번째 비디오입니다. 2과의 제목은 성경 인물들의 소명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소명의 점진성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과에서는 특별히 성경 인물들에 나타나는 소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들의 또 아브라함이나 야곱, 욥셉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소명이라는 것이 특별히 소명을 의식한다는 부분에서는 아주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잘 소명의식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 하면 굉장히 이렇게 존경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앞에서 말한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세워야 한다 소명을 받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거나 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거나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 그야말로 생존을 했고 먹고 살았고 자식을 낳고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과 복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합쳐보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국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임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특별히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그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내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그 부부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결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된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을 사라를 통한 아들을 얻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은 데서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것,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아내를 예쁜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염려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과정을 2번이나 겪으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이를 못 낳다가 낳게 되는 과정, 애굽을 떠돌면서 살아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손을 낳게 되고 자식을 얻게 되고
많은 자손들의 아비가 되고, 또 그냥 아비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서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자손들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의 소명을 알든지 못하든지 각 사람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임무를 주셨고 다시 말하면 소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분명하게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또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아무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자기는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쭉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손들이 믿음을 얻게 되고 또 아니면 형제나 부모가 믿음을 얻게 되면서 내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아주 중요한 소중한 그 소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그냥 막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의식하고 나에게 어떤 소명이 주어졌는가를 알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을 특별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에 와서 이 소명의식에 대한 진일보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야곱의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어떤 소명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이 야곱 이야기도 아주 길게 나오는데요. 야곱에게 주어진 소명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이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형성하는 그 기초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고 그 야곱의 12지파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소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 역시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그 소명의식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겠다 생각하고 아이를 낳거나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은 그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12지파의 아들을 낳고 또 그 신앙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한 일은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사랑하던 라헬과 결혼하고 그 레아랑 또 결혼하고 또 빌하와 실바와도 결혼하게 되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냥 자기 사랑하던 라헬과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아마 아들을 한 2명 정도밖에 못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가시면서 결국은 4명의 아내와 결혼하게 하시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겠다 생각하시고 그 뜻을 야곱의 삶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요셉 여기로 돌아와서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옥살이도 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 역시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의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또 그곳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이 12 형제들과 야곱을 애굽 땅으로 오게 합니다. 가뭄이 심해서 굶주리고 있는 그 자기의 식구들을 모두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아주 이렇게 식구들이 점점 늘어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하는, 그것을 또 민족을 크게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그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소명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았다 하면 요셉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50장 20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은 그냥 우연히 내가 그냥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은 증조부였던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였던 야곱의 인생, 또 할아버지였던 이삭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인식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아남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많은 자손들을 낳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소명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이라도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제까지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나의 살아온 걸음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게 하시고 이런 훈련을 시키시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요셉처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소명인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살아도 아브라함처럼 뭔가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산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디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